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땅의 거류민들을 토하여 내는 일, 그 모습이 이 성경의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것들인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땅에는 과연 어떤 안식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안식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주려고, 어떤 것으로 존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방의 풍습을, 그리고 그들이 430년의 시간 동안 그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그 종살이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리고 그 속에서 먹고 마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시는지, 그 땅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끊어질까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이방의 땅의 풍습을 쫓아가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되었을 때, 그들과 같은 짓거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가나안 땅의 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경지, 이 정착민들의 모습 안에서 그 농경지를 가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의 곡식이 풍성한 것으로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들, 좋은 양식들,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계에 있는 것이고, 그 자연계의 움직임의 모습이 그 한 모습마다 비와 바람과 태양과 그 모든 모습들이 각기 존재하는 하나의 신들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했을 때, 그들에게 지성을 다했을 때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인간들에게 다시금 되돌리는, 그래서 스스로의 풍요와 스스로의 다산과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탐욕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 땅의 풍습을, 이방의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종교 행위의 모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의 모습들은 자연의 힘이 신적 임재와 행동의 표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신이 화가 났을 때, 신이 기분이 좋았을 때 이 자연에서는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신이 진노하는 모습으로 비바람이 치고 또는 비가 내리지 않든가 가뭄이 지속되든가, 그 신이 즐거울 때 이 비가 비옥하게 내려서 땅이 정말 그 힘이 좋아져서 많은 양식을 낼 수 있게끔, 그 일조량이 풍부해져서 자신들이 추수할 양식들이, 그 곡식들이 많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각기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들이 그 신적 임재와 행동에 의해서 이 자연의 힘이, 자연의 모습이, 자연의 환경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살아남고 이 땅 위에서 번성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땅의 터 위에서 번성하려고 하면 그 각양각색의 현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와 같이 풍백우사와 같이 그 각기 현상을 책임진 신들에게, 그 신들이 원하고 신들에게 합당한 모양새로 각각의 제의를 드림으로써, 그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야만 반드시 우리도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give and take. 신이 우리에게 준 게 있으면 신이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신에게 준 게 있으면 우리가 신에게 받아야 하는 것도 있다. 그것이 풍요와 다산이다. 우리의 잘됨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적국에 침입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적국을 침범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위해서 그 신들의 모습을, 그 각양각색의 신들을 기쁘고 즐겁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하는 모습이 이 제의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또한 그 신들이 그들 눈앞에서 바로 보여야 하는, 그래서 그 우상과 그 형상을 만들어내어서 자기 눈앞에 실제 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접근을,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 신화적인 것을 역사 속에서 드러난 진실인 것이냐 여기고서는 그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신화가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사회가 되어버리는, 그들의 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가나안 종교 속에, 그 이방의 풍습 속에 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제사장들과 같은 그 제사의 책임자에 의해서 그들에게 구전되어 오는 신화 속에 그것이 전통과 그들의 규범이 되고 그들의 역사가 되어버린 그 모습 그대로, 허구의 모습이 사실이 되어버린 것을 이 제사장들은 그 제사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그 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신들이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그 신들의 모습이 드러났는지, 그 신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사실화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제사의 한 조목조목으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허탄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사실로 끄집어내어서 그 사실을 항목으로 만들어서는 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행위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 행위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그 제의의 자리, 그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창조주가 아닌 그 이방의 신상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잘됨과 그들의 번성을 위해서는 그 땅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년 그들의 소유를 낳고 그 소유의 풍족함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더 큰 소유를 내야 되는, 더 큰 부를 창조해내야 되는, 만들어내야 되는, 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는, 그리고 그들이 나왔던 그 애굽의 땅에는 안식의 자리가 절대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탐욕이 그득했기에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내놓아라 하는 모습이 그 삶들 속에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안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종교에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만들게 하셨던 이 성소 중심의 모습의 그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진과 그들이 자리를 잡는 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 중앙 성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심되는 성소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바알의 모습은 이 산당 그리고 골짜기 이런 자리에서 그들은 숭배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모양새들이 하나의 신의 모양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들이, 이 바알의 모습이 바알보올이나 바알제봅이나 바알베릿이나 그 동네와 지역의 모습에 맞는 것으로서 그 바알의 이름들이 각기 다르게 불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신들의 모습이 이 구약에서 등장할 때 그들은 단수의 모습이 아닌 복수의 모습으로 바알들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모습으로 중심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지들이 원하는 모습에, 우리는 이 모습을 원하고 우리는 요걸 원해, 우리는 벼농사를 짓고 우리는 포도농사를 짓고 우리는 사과농사를 짓고 우리는 복숭아농사를 짓고 우리는 양을 치고 우리는 염소를 치고, 그 동네와 지역에 맞게끔 각양각색의 모습이 구분되어져 있을 때에 그 모습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 자리, 그 곳에다 산당이나 그 계곡에다 돌을 쌓거나 그들이 경배하게끔 하는 하나의 처소를 만들어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들이 또한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중앙성소의 개념을 가지시는 것인가? 왜 이방 땅에 있는 이런 개념들을 하나님이 못 가지게 하셨는가? 네 마음대로의 신앙, 네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의, 네가 하겠다고 하는 대로의,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실제 하지 않는 이 우상들, 그 이방의 신들,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격하게 제정하신 이 제2의 모습들이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 바알 숭배의 특징,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 그 모양새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바로 이 산당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 각양각색의 각양각지의 자리에서 자기 모양새와 자기 뜻대로 섬겨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대로 그것이 그 제사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그 산당을 그들은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들의 좋은 대로,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드려지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같이 가인의 모습을 추구해가는, 가인이 원하고자 하는, 가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대로 그들은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음행의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음행의 모습을 곧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 곧 음행의 모습으로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이 인간에게 들어올 때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삶과 그 모양새에 이 음행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신상이 세워지고 이방의 제단이 만들어지는 곳에 항상 거기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제사장이든 그 누가 되었던 반드시 창녀의 모습이 그 제단 아래는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정욕을 채울 때, 그 기쁨의 맛을 볼 때, 그 신을 가장 높이는 것이 되고, 그 신에게 가장 큰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되어서 그 신이 내려주는 것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에게 받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음행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모습으로 그들은 그 이방의 신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교회 아래에서 이따위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결혼한 자의 모습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정욕의 모습을 가지고서 동침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그 모습, 이 목사들이 자신의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찾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찾고 자신이 정욕을 채우는 것을 위하여서 그 성도들, 그 신도들의 모습을 자기 삶 안에 끌어들일 때 이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음행을 저지른 목사는 그 우상숭배를 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음행을 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자기를 두고 성도라고 여기는 자라면 그는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 한 자에게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자에게서, 그 우상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무엇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요령밖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의 입 밖으로는 우상의 모습밖에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우상을 실체화시켜서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밖에는, 그 썩어질 이야기밖에는, 그 저주받은 소리밖에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음행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양을 먹여야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소리로 우상을 숭배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고 잘 꼬드겨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자로, 그리고 자신이 그 성도 앞에, 그 교인 앞에 이 우상과 같이 절대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네가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특별한 자야. 네가 내 말을 거부해? 네가 하나님을 거부해? 너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너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 내게 있는 거야.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절대자야.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음행을 저질러도 되는. 목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목사가 잘못해도 너희들은 터치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목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거야.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고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에게 되는 것이니 너희들이 함부로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에게 벌어졌던 일 가지고서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자이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위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따위 썩어 빠진 가르침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치만 리가 이 땅에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장로교단 아래에서도 이 워치만 리의 사상이나 이런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다라고 하여서 이 배격하고 배제하는 그 삶들 속에서도, 그 모양새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따와서 3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들었고, 목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이 감히 전도사 주제에 도전을 해? 전도사가 목사에게 도전하면 이 아론과 미리암 같이 모세에게 도전했던 자와 같이 똑같은 일이 생겨.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목사에게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돼.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 아래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모세라는 자의 위엄과 권위를 세우는, 그래서 목사라는 자의 권위와 위엄을 세우는, 목사가 우상이 되는, 목사를 우상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그따위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칠 때 아유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아유 우리 목사님한테 따라하고 순종해야지, 그건 목사교회의 교인이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양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행의 제사의 모습,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의, 이 이방 땅의 풍습, 이 바알 숭배의 모습은 철저하게 이 음행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쭉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아들을 불살라, 그 자식을 불살라 번제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인신제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의 모양새를 성경에서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의 딸을 드렸잖아. 그게 인신제사 아니야? 인신제사의 개념 아니야? 그것은 인신제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스스로의 죽는 모습이,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 인신제사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딸을 바쳤다라는 것이 그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온전히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양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 그걸 원하셨다면 죽이셔야죠. 하나님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신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육신을 내어놓는, 오히려 그 신을 내어놓는 인신이 아니라 신신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런 개념도 없고 그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에게 그 자식을 가지고서
내놓아라. 아니요. 차라리 내가 죽을게. 하나님은 스스로가 죽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코끝에 그 향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불에 구워서 삶아내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명령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읽으신 이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가 몰렉이라고 하는 자가 드러납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떤 자냐, 어떤 것이냐, 암몬족 속의 신으로서 소의 머리 형상을 한 이방의 우상으로서 유아 인신 제사로 아주 유명한, 머리는 소의 머리를 가졌고 이 몸체는 팔과 다리, 몸통은 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 두 손을 펴고 직립해서 서 있거나 아니면 단상에 걸터 앉아 있는 형상으로서, 단상에 걸터 앉아서 이 손을 뻗고 있는 형상으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소가, 이 몸 안은 텅텅 비어 있어서 이 제전이 있을 때,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을 때에 그 속에 불을 피워서 몸통을 뜨겁게 달구었다라는 겁니다. 몰렉이라는 신이 이 다른 이방의 신들의 개념에서 조금 더 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몰렉은 그모스라는 신과 함께 잔인하고 포악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음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이방의 신들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으로서, 그래서 이 몰렉과 그모스를 섬기는 일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알의 개념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과 번개, 그리고 전쟁과 역병으로 이 몰렉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몰렉이 화가 나게 되면, 몰렉이 진노하게 되면은 이 전쟁이나 재난이 생긴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근이나 흉년이나 이 잘못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몰렉을 잘못 섬겨서 몰렉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고통에서, 그 괴로운 고통에서 그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그 몰렉 신에게, 이 몰렉에게 인신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형상에다가 죽으라고 던져내는, 죽음의 길로 몰아내는 그 부모의 모습, 천륜과 인륜이 몽땅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 가정과 가족의 모습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잔인함과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전쟁을 만들고 그 집안을 파괴해버리고 그 집안을 공포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을 그들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의 자리 아래에서.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이 인신제사의 이유가 그 몰렉이라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화내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제발 좀 퍼붓지 마세요. 우리 정성이 그렇게 부족했어요. 제발 이거 받고, 내 새끼 받고, 내 자식 받고, 제발 화 좀 푸세요. 그 신을 달래는데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제물로 자기 자식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의 생명을 당신께 주니까 우리 생명 지켜주세요.
이 어린 생명, 이 힘없는 생명,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생명, 내가 당신께 주니까 우리 생명 살려주세요. 힘 있는 자의 생명, 이거 다음에도 또 내놓을 수 있는, 이 자식 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생명 지켜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자식 죽여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자식을 죽여서, 자식을 제물로 내놓아서, 자식을 우상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냐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행태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죠.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제발 모든 것들에게서 이기고 승리하고 밟고 올라가서 1등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1등 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1등이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된 자가 된다고, 죽이고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의 행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양새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달래고 있는, 얼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얼르고 달래서 우리가 단물 빨아먹으려고 하는, 빨대 꼬여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머리 같은 자가 아니냔 말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당장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형태가 내 자식의 영을 죽여버리게 만드는,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겨우 주일학교나 마치고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는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1등으로 가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만이 머릿속에 남아서, 하나님은 저 건너편, 저 뒷자리에, 저 구석자리에 밀려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설사 하나님을 알아도 성공하는 하나님, 성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성공만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1등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1등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게끔 한다면, 그들을 그런 자리로 끌고 간다면 그게 이들의 행했던 인신제사와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그런 우상의 공양으로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 자식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부모된 자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내 자식이 1등이야, 내 자식이 성공했어, 저것 봐,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봐, 우리가 얼마나 이기고 사는 자의 삶들인지 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알같이 섬기는 자, 바알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몰렉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몰렉의 자리로, 그 이름을 몰렉이라고 쓰고서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쓰고서는 말은 몰렉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토해내버리시는, 역겨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즐겨 먹는 하나님으로, 찾아먹는 하나님으로, 더 달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내 손으로 깎아서 우리 손으로 빚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금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이 모습이 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고 다닐 때 그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농경지에 정착해서 너희들이 그 모양새를 봤을 때,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식이 어떻게 피폐해져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들이 찾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파괴되어져 버린 안식이라는 게,
이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여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3절 말씀입니다. 무당의 자식, 가늠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이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패역의 자식이고 너희는 거짓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니들이 누구를 희롱하고 누구를 향하여 그 입을 크게 벌리며 그 혓바닥을 내미느냐는 말입니다. 그 혀를 날름거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 사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스스로를 엔터테인먼트 목사라고 얘기하는, 연예인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나름 유명한 강사가 그러더군요. 하나님에게 복 받는 사람이 거기에 땅을 사거든 나도 복 받고 싶으면 그 옆에다 땅을 사라고. 그 따위 헛소리가 어딨냐고요. 그 자신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복 받은 자가 그렇게 땅의 탐욕을 가지고 사면은 너는 그 옆에 땅을 사. 그러면 그 땅값 올라갈 때 네 땅값도 그래서 그냥 겨우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나님 복을 받으라고. 그걸 좋아서 듣고 있고 그걸 좋아서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무당의 자식들아, 이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그 우상의 가르침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이따위 자들아, 이리 나에게 가까이 와. 너희가 누구를 희롱해? 누구를 향하여서 그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그 혓바닥을 놀리고 있는 거야. 철저하게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하나님이 잘라내버리신 이 패역의 자식, 이 거짓의 후손은 그런 자들이 행했던 짓거리가 그 상수리 나무와 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음욕을 피우며 그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그 자식들을 도살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한국에 이 대입 수능이 오죠. 이 대입 수능이 어떤 날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대목일인 겁니다. 명절 대목일이 있듯이 종교 대목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뭐 절이건 뭐 어디 뭐 803 갓바위건 뭐 어디 나름 용하다고 하는 구석이건 이제 전부 다 갖다 걸어 놓는 겁니다. 이미 벌써 걸려져 있을 겁니다. 100일이 뭐 지난 지가 한참 됐으니까. 100일 작전 기도, 뭐 40일 작전 기도 이제 무지하게 하고들 있을 겁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그 당일이 되면은 이제 각 교회에서 그 수험생 부모들이 또 모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거기 가슴에다 달고는 그 아들이 시험 치고 그 자녀가 시험 치는 그 시간에 계속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시험이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면 기도도 쉬었다가 다시 시험 치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런 종교 대목일이 이 교회라는 자리 이름 위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그 비즈니스맨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되고 그 욕구를 채워주고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서로 간의 탐욕이, 서로 간의 성장주의가 맞물려서 서로 간의 실용의 모습이 맞물려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을 만들어내서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와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을 사고 파는 자리를 이렇게 버젓이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1등의 자리를 위해서,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원하는 대학의 모습을 위해서, 장차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장밋빛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과연 그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의 모습에 합당한 자녀들은 맞습니까? 그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게 맞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야 그들이 그 기도의 열매에 맞는 자가 아니라면 그게 공연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는 모습, 이 경고의 모양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방의 모습을 섬기는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주의해라 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모양새가 그 이방 땅에서 섬겼던 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신의 모습 아래에서 그들이 걷어내기 위해서 몰렉과 같은, 몰렉의 그 의미와 함께 되어져 있는 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그모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그모스 신에게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그들이 그 공포에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연합국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모압의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바치는, 그 성 위에서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는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열왕기하 3장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은 이 열왕기하 3장에 3개국의 연합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 그들이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이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모압 왕에게서 받았던 조공이 끊기게 되자, 그들이 그 아버지 때 그들에게 바쳤던 그 조공의 모습이, 아합 때 바쳤던 그 조공의 모습이 끊기게 되자, 그들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그리고 에돔 왕과 더불어서 3개국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 모압의 나라를, 모압 왕을 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열왕기하 3장의 모습인데, 그때 그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치려갈 때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되고 그들이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파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파서 그 물이 흐를 때에 동틀녘에 해가 뜨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피가 흐르는 것이냐, 그래서 모압 왕이 그것을 보고, 쟤네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끼리 싸우다가,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저 피가 저렇게 흐르고 있구나, 가자 우리가 해서 저들을 치고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물이 흐르는 것을, 피가 흐르는 것으로 보고 태양빛에 반사된 그 피가 흐르는 것인 줄 알고서는 그들이 나아갔다가 그들이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그 왕의 아들, 그 맏아들을 그들의 신에게, 이모스에게 번제로 드리고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것을 타개하려고 하는 모습,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떠났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3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이 27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는 겁니다. 그 왕이 그 맏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서 경노하고서는 떠났다.
그들이 그 전쟁을 그 마무리 짓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서.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이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보시면은 참 이 열왕기하 3장 27절의 말씀을 모압 왕은 세자인 맏아들을 죽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려 이스라엘 군은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번제를 드리자 어떻게 됐다고요?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대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 연합 군대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번역대로 따르자면은 그 이방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드렸더니 이들이 똑같이 그들에 의해서 이 전쟁의 신에 의해서 그들이 또한 징벌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진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그 우상의 힘에 의해서 이들이 그 힘 앞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디로 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탁을 듣고서는 이들이 그들의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작은 자신들의 뜻대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한 싸움을 이들은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번역의 이 번역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종종 많이 차용되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추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연합군이 마음이 아파서 또는 동정심이 생겨서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피를 보고 피를 내고 있는 그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정심이 생겼다고요.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겼다라고요. 처음부터 그 동정심을 가질 것 같았으면 전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 전쟁터에서 생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는 생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정말 불쌍하네. 저렇게라도 살고 싶은가 보다. 야, 가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개정은 이것을 경노함이라고 얘기했고, 저희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통분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경노함이 되어지는 이 헤브리어 케치프라는 말은 분노와 노여움과 진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동정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프거나 이 동정심이라는 것이 이 70인역이 되어지는 이 셉터진트에서 헬라어로 메타멜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후회함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거나 동정심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 히브리어에서는 이 후회라는 모양새보다는 분노와 노여움과 진노라고 하는 저희들 영어의 앵거에 준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월스라고 하는 진노라고 하는 경노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상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이 본문에는 이들의 경노함의 정확한 해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경노함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떠난 이유도 이 경노함 이후에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경노했고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떠난 이후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하 3장이나 성경에는 그 어떤 이유도 설명되거나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어떻게 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읽으면서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 당시 연합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연합군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이방의 그 에돔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나름 정치를 잘한 자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따른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산당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둔 자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땅에 산당을 그대로, 그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 백성들이 섬기게끔 그대로 내버려 둔 왕이라는 겁니다. 나름 잘했지만, 그래서 이 열왕기하 3장 13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들이 물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니들이 섬기고 니들이 따른다고 하는 그 이방의 선지자들한테 가라.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한테 가라. 니 애비의 그 선지자와 니 애미의 선지자, 그 이방 우상 앞에 엎드려진 자, 그들을 찾아가라. 왜 나한테 왔냐?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는 그런 자인데, 니들이 원하는 자 아니야. 니들이 바라는 자 아니야. 니들에게 말하는 그런 자 아니야. 그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뻔뻔하게도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여호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떤 자였느냐? 그 역시도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 아비의 악행 같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섬기던 왕이었다라고.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니 이스라엘에 있던 남았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금송아지를 섬겼겠죠. 산당을 그대로 두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들이, 그리고 이방의 그 족속들이 모여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니긴 뭘 아니.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지들이 모여놓고는 지가 가져야 될 거, 지한테 줄 거 안 주니까 그거 빼들어 가려고, 그거 털어 가려고, 그 탐욕 채우려고, 내 것도 네 거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서 몰려와 놓고서는 하나님이 불렀답니다. 하나님 이들을 모아놓고서는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니들이 말하는, 니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그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나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나름 했다라는 겁니다. 나름 했지만, 그러나 그 산당은 철폐하지 못한, 그 모든 산당을 파괴시키지는 못한, 그 백성들의 뜻에 맞게끔, 그 백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걸러주게끔 그냥 내비두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모습을 위해서 내비두었다. 그런데 그나마도 다른 거 못하게 하고 다른 거 안 하게 한 나름의 그 개혁의 모습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나마 그 덕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나마 네가 그 덕에 네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나마도 사랑하고 싶으신, 그나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쥐어짜서 주고 싶으신, 그렇게라도 사랑하고 싶으신, 그렇게라도 은혜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모양새라고요. 그렇게라도 그 물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그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는데, 섬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 땅거리 속에서 내가 함께 파묻어 두고서도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이게 하나님이 하면서도
그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으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려고 하시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족속들이, 이 3개국의 이 연합국들이 오직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기에 그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자의 모습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를 놓지 마시라고, 제발 하나님 내게 그 은혜 부으시는 것을 멈추시지 말라고, 우리가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 달라고 내 자식 내 새끼 1등 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지성과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줄 걸어놓고 내 목숨줄 걸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나를 꼭 붙들고 계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해져서 내가 놓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인간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신이 어떤 신이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절대자인 유일신이냐? 몰렉이냐? 바알이냐? 아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은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신만큼, 이 자신이라는 이 신만큼, 스스로가 신이 되어져 있는 자만큼 막강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가 믿었다가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있다가 없을 수 있는, 꺼냈다가 숨겼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얼마든지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이러한 모양새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게 이 이방의 우상을, 그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양새가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이 인신제사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이 행태가 변치 않고 이들의 흐름과 모양새가 계속되어져 왔을 때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들어져 있는 그 인신제사의 모습을 그들 눈앞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몰렉을 섬기면서 그 자기의 자녀들을 바쳤던 그 모양새를 기억해서 그 풍습과 그 풍토를 그들이 알고 있어서 그들 눈앞에서 봤다는 겁니다. 저자가 인신제사를 드리네. 그때 이 3개국의 연합국 아래에서 혹시라도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경노함이라는 히브리어 게치프라는 단어 아래는 이 부서진 조각, 원래 뜻이 부서진 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툼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 게치프의 어근이 되는 가차프라는 단어의 본 의미가 쫙 갈라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 모양새를 봤을 때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성 위에서 그 자기 자식을, 그 마다들을 그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왕위를 이어갈 자를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몰렉의 모습이야, 저건 그모스의 모습이야. 그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면, 왜? 그들이 똑같이 섬기고 있고 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이 이방 풍습, 그 인신제사의 풍토 아래에서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똑같이 봤다면 그들 머릿속에 그들을 지금 이 자리에 이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현재의 삶이 그래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몰렉이 드러나고 그모스가 드러나는 겁니다. 전쟁의 신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야 우리가 더 이상 싸워서 그럴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하고 몰렉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과 그모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떻게 될까? 야 괜히 거기 뭐 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우리가 괜히 거기서 뭐 피 튀길 일 있겠어? 죽지 말고 돌아가자. 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공론이 일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금이 가져버려서 더 이상 그것을 포위하고 싸울 수 있을 만한 그 군대의 모습이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을까? 그들의 역사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에돔의 모습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 인신제사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이 연합국들이 그렇게 분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 역사 속에서 이 모습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경노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동정심도 측은함도 후회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몰렉이나 그모스의 힘에 의해서 그 진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았다. 이런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져 버리면 이 성경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에게 치다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에 하나님이 끌고 가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에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것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으셨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잘못되고 이 인간들이 그릇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그 모양새가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몰렉과 동등한 위치에, 그모스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이들의 종교의 행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힘이 그들에게 맞짱을 떠서 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의 진노가, 몰렉의 진노가, 그모스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렸다. 저는 위험한 해석이라고 여깁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게 되는 이 행위의 모습이 그 아합의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자기의 장자를 그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 이 아합이나 아하스, 므낫세 같은 이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왕들에 의해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하스와 므낫세 시대는 그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화장용 제단인 이 도벳이 세워진 흰놈 골짜기에 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대놓고서는 몰렉 숭배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전 때의 왕들이 이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 이 아들의 기억 속에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자식에게 그대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 이방의 우상과 같은 자리에 놓고 있는 신앙의 행태를 그 자식들이 똑같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자식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의 유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자행하는 것을 이 예배, 이 말씀의 자리에서 고스란히 투영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우상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분열되고 그것을 사실인 양 믿는, 그게 역사로 진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것이고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지금 탁해지고 혼탁해지고 흐려져 버렸다는,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목사라는 자들이, 이 부모라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이 종교의 모습으로 그 자식들에게 투영시켜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셨고 그렇게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안식이 파괴되어져 버린 자들의 삶이 바로 이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 땅에 풍요를 쫓을 때, 내 삶의 풍요를 쫓을 때, 내가 내 삶의 승리를 쫓을 때 나는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로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유전이 되어서 내 자식에게로 흘러가 그 자식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몰래같이 알고 바알같이 알고 그모스와 같이 알고 그모스를 하나님같이 알고 몰렉을 하나님같이 알고 바알을 하나님같이 알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종교의 행태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이 휴례교회 이름에 맞는 자의 모습으로, 그 성도의 이름에 맞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절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안 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